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직접 얼굴을 마주 뵈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이렇게 또 많이 상황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종교개혁 관련해서 또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겠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종교개혁하면 종교개혁이 시발이 됐던 사건은 로마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걸 교회에서 파는 이걸 사면 죄가 사해진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재정을 충족시킬 수 있었죠. 결정적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크게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교회가 과연 인간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 측면을 또 보면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가령 이 예배당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을 한쪽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신적인.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 건축회사가 와서 세상의 건물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재료들을 써서 또 지은 겁니다. 그것뿐 아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얼굴이 더 하얘진다거나 혹은 피가 안 나오곤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린 세상 사람들랑 똑같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매주 내는 헌금도 한편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심지어 악의 도구로까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불립니다. 우리가 가끔 또 성찬식도 하지만 성찬식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 같은 건 또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가서 빵집에서 사온 빵일 수도 있고 또 사온 포도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실제로 아직도 로마 교회에서는 소위 화채설이라 그래서 이 화채는 여름에 먹는 시원한 과일을 얘기하는 화채가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로마 교회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한편에서는 신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죠. 한편으로 보면 신적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도서나 책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출판사에서 찍어낸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설교는 그저 인간인 목사가 하는 인간의 말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적인 모든 것들은 다 한편에서는 신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믿고 로마 가톨릭 교회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적인 모든 것에는 이처럼 한편에서는 신적이고 한편에서는 인간적 혹은 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로마 교회는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혹은 세상적인 것에 존재적으로 섞인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 소위 교황무오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은 무오,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은 신적인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교황에게 함께 하셔서 신적으로 교황이라는 이 인간적 존재가 신적인 존재와 섞여 있다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는 다 교황으로 축성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시작된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교황 할아버지가 와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신적인 능력이 우리와 섞인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와 섞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거기에서 섞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현대로 올수록 현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 묘한 동경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웅장하고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바로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증스러운 겁니다. 인간으로서 신적인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거나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오늘날에도 사제들이나 교황이 여전히 신과 신성이 섞인 존재로 스스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그러나 우리와 섞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코로나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회가, 특히 한국 개신교회가 많은 피해를 봤죠. 햇수로 2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사실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서 교회 이제 떠나신 분들도 많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유럽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전쟁은 자기들이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다 죽여놓고서 그 다음에 유럽의 교회가 부르짖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가? 그리고 난 후에 거의 1세기가 다 지난 후에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인류를 또 덮쳤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2차 대전 직후에 생겼던 동일한 질문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왜? 그동안 늘 모이기에만 힘써왔는데 이제는 조금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던가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는 역시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와 그닥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모르긴 해도 또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코로나 때문에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은 또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늘 하는 얘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질문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질문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요, 최소한 신이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항상 포장시켜 놓습니다. 장로님도 계시지만 가끔 회중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장로님들 나오셔서 전지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무소부재하셔서 한참 얘기를 듣다 보면요, 뭐가 떠오르냐면, 한겨울에도 나뭇잎 하나로 대동강을 건너시고 솔잎으로 수류탄을 만들어 던지시고 저기 이북에 오래전에 죽은 김일성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리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항상 포장을 해놓습니다. 거기가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머리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났는데 우리 머리가 기준이 되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머리로는 우리 하나님은 최고 최상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는 이런 걸 주시면 안 되는데 왜 주시나 생각하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 지점에서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성서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성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딱 한 곳, 유일하게 욥기에서 그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나 성서 66권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나온 책들이 합쳐진 책입니다. 욥기 한 권 빼고 나머지에서 사실은 우리 머리로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을, 악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너 고향 땅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을 데리고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또 이집트에 가서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보고 너무 예뻐서 반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목숨을 살리고자 자기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참으로 곤고하고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국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성서는 이삭에 대해서 큰 보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은 또 어떻습니까? 집에서 쫓겨나서요. 정처 없는 노숙자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베개 베고 잠자는 야곱 뭡니까? 바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수십 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떠돌이가 돼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서가 시작하는 하나님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이들, 그런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서가 보도하는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 고대 최강대국이었죠. 그 다음에 그 이집트에는 신적인 질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분제가 있는데 바로는 왕이지만 동시에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 신하가 있고 노예가 있는데 이 신분 질서는 신적으로 결정된 질서라고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가 보도하는 하나님은 또 거기에 최하층인 가장 살기 힘들고 고난받는 노예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구해냅니다. 성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 질문은 우리 머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철학자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우리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개념을 신에게 투사시켜서 우리가 믿는, 그런데 성서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서로 돌아왔는데 성서는 봤더니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신을 만듭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상입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가짜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거든 나랑 같이 살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서는 보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서가 보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풀려졌는데 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더니 또 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들이 확 늘어났대요. 이런 판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성서적인 신앙적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함께 고통을 나누시며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보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종교개혁은 더 이상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서로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서가 보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만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프고 힘든 일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요, 이 로마 교회가 아직도 그런 걸 합니다만
머리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어? 그럼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얼마든지 가능한 질문이겠죠, 머리로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칼빈 모두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뭘 하고 계셨냐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바로 그런 거를 묻는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옥불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머리로 만들어내는 사고의 노름이지 진지한 신앙의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하면서 끊임없이 머리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심지어 그 오래전에 노예들을 탈출시킨 하나님,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유대 사회의 버림을 받고 당대 최고의 처벌이었던 십자가를 지는 죽어가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그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서가 보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항상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질문보다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 그래서, 혹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성이 존재적으로 섞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오늘은 면죄부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내가 권사님 기도 드리면서 제가 사실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조금 다른 얘기도 드려야겠습니다 하고서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영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꽤 오래된 영화기는 한데 스토리가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를 유치원을 보내고 사는데, 어느 날 이 여자의 아이가 유치원 아마 그 버스 운전기사로 기억이 되는데 운전기사한테 유괴되고 나중에 살해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살해됐으니까 제정신이겠어요. 요새 말로 완전히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살인범 아마 사형수가 돼서 교도소에 있겠죠. 그러는 사이에 이 여자는 걷잡을 수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웃에 있는 교회 집사님쯤 되겠죠. 위로를 하면서 같이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분의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하루 이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자 마음속에 기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면회를 가서
이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 그리고는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냐? 이 서영수가 감옥 안에서 먼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갔더니 분위기가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 엄마가 왔는데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아, 자매님 결국 구원받았군요.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애엄마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이걸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리고서 이 당혹스러워진 애엄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여인은 이전보다 더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스토리는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정도까지 얘기만 드려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어디가 문제일까요? 제가 이 학교 강의 나가면서 가끔 이 영화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아이 엄마가 너무 촐랑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던데, 결론적으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 사형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보네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 평일날요,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 강도질, 못된 짓은 다 하고 주일 와서 헌금하고 기도하면 용서받고 가고.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죄의 용서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은 무엇이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웃 간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회복된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형수는요, 자신이 죽인 아이의 엄마를 보고서 할렐루야, 자매님도 결국 구원 받았군요,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아이 엄마에게 사죄하며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해도 회복될까 말까 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랜 신앙생활 할수록 바로 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부분에 많이 약합니다. 왜요?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용서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아직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받은 용서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 놓은 일이 있으면 열심을 다해서 다시 회복시키게 만드시고,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또 회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전에 면죄부를 팔아먹었던 로마 교회처럼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은 없는지, 나로 인해 깨어진 관계는 없는지,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잘못에 너무 둔감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평생에 걸친 회개의 과정으로 얘기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는 일입니다. 왜요? 나를 비울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언제나 회개하며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하나둘 새살이 돋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차 대전 전범이었던 독일은요, 일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 다 2차 대전의 전범들이었지만 독일은 2차 대전 직후에서부터 수상들이 나와서요, 오늘날에도 얼마 전에 퇴임했던 메르켈까지도 이웃의 피해를 받던 국가들을 갈 때마다 활주로에서부터 납죽 엎드리면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독일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시게 되거든요, 우리 농담처럼 2차 대전 얘기하고 싶잖아요. 하이 히틀러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싶죠. 제가 독일에 처음 가서 대학생들이 이제 만나면서 농담처럼 하이 히틀러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얼굴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반응이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거기는 어려서부터 2차 대전 나치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것은 우리가 인류를 향해서 정말 잘못한 일, 그래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로 어렸을 때부터 주입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 대학생들 만나서 2차 대전 얘기 나오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메르켈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2차 대전 때 저질렀던 나치의 만행을 대대손손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2번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아베 총리가 불가역적인 회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베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2차 대전의 짐을 후손들에게 절대 다시 지우지 않겠다. 여기서 끝내겠다. 바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하나둘씩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의 관계도, 가장 피해국이었던 폴란드와의 관계도. 그러나 일본은 가장 대표적 주변국인 한국, 중국, 관계는 아직도 만신창이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빨리 복음이 전도가 돼야 되겠죠.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된다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여기까지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니까 이전까지 했던 모든 일은 끝. 그것은 내 마음 편하자고 믿는 일이죠.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신교는 예수 한번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노력하고, 언제나 나 자신을 비우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도록 내 삶을 바치고 십자가 지는 것,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원미동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가정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비우며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평과 사랑 넘치는 관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